소서 성령님. 어떻게 대답할 줄 알아요? 대전교구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말씀 피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민희 바오로 시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모님. 유튜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구독자 초대 미사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화상교육회관에서 저보고 말씀 피정을 하자고 해서, 제가 기획한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1년에 한 번씩 구독자들과 이렇게 피정을 하게 되는 장이 이렇게 마련이 돼서 참 이게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뭐 초대하고 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아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퇴하셔서 글도 잘 모르시고, 할 줄 아는 거는 아들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엄마를 갖고 있죠. 저희 어머니의 특징은 그냥 기도할 줄 아는 거 그것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나가던 뭘 하던 항상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집 장사를 하셨었는데 이제 힘이 붙여서 그 복집도 문에 닫으셨어요. 언젠가 제 본당에서 한번 미사를 드리신 적이 있으셨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성체를 모시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볼록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바닥을 보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뭔 일을 하길래 손바닥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대 하고서 성체를 올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그 손이 우리 엄마 손이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마음으로 제가 아파하고 눈물이 막 나고 그랬었어요. 엄마가 평생 저랑 동생 먹여 살리려고 엄마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배길 정도로, 그 엄마의 아픔과 어려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느님, 이런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저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도 제 마음속에 박혀있는 여자는 우리 엄마밖에 없시오. 저희 엄마 성함이 달자 순자입니다. 우리 달순씨 말고는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자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 생신 때 이렇게 용돈을 좀 드리는데 음력으로 지내세요. 그러니까 성탄 좀 지나고 나면은 어머니 생신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 막 밥 먹여주고 싶고 사모견들 뭐 사주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 12월 달에 받은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는데 엄마 생일이 다가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좀 이렇게 사제관에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가 몇 장 나와서 평상시에 드렸던 돈과는 확실히 현저하게 적은 돈을 어머니한테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저한테 오시더니 그런 거예요. 신부님, 나 돈 안 줘도 돼요. 나 돈 안 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항상 이렇게 제 걱정만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사제관에 오셔서 이제 청소하시고 반찬 해놓고 그러고 하시는데,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 미사 드리고 이제 본당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 이제 식복사를 좀 알아보셔라. 주방 봉사해줄 자매를 좀 알아봐라. 그래갖고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게 막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어머니? 내가 그랬죠. 저는 원래 젊고 이쁜 자매님을 주방 자매로 쓰고 싶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알았다고, 그럼 알아보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신 조건이 있다. 나이는 70을 넘어야 되고 너무 이뻐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막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대시우 그냥 엄마가 해요.
그렇습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죠. 엄마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느님의 선물이죠. 누군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주 참 축복할 일이고 사랑받을 일이고 아주 기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느님께서 이 세례성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받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눈이 침침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세례성사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단순히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어머니와 제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이상으로 사랑받고 있고 잊혀지지 않고 있고 내어줌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무조건적으로 져줄 수밖에 없는 대상.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피정의 주제인 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마다 성령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졌던 천국문은 여전히 닫히지 않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는 공관복음에 의하면 죄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장소에는 누가 잔뜩 있었느냐? 죄인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죠, 오늘 복음이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인들이 받는 세례 장소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다는 것은,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받는 세례 장소에 천국문이 열려 있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복음 알려줍니다. 이 신비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요. 저희 엄마가 언제 제일 행복해 하는지 아세요? 언제 제일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1번 돈 줄 때, 2번 아들이 제 있고 미사 드릴 때.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둘 다예요. 근데 엄마가 가장 행복해 할 때는 아들이 사제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상 안에서 또 하나의 사제로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실 겁니다. 먼저 나서서요. 네. 저는 신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 항상 빈 지갑을 엄마 화장대 위에다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빈 지갑이 10,000원짜리로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신학생이지만 나이는 많이 먹었지, 그죠? 30 초반에 사제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빈 지갑을 이렇게 탁 놓으면 엄마가 알아서 아이고 우리 아들 돈 없네 하고서 채워서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빈 지갑을 하느님께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빈 지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천국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빈 지갑을 하느님께 올려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성호경을 긋고 성체 앞에 앉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게 내 빈 지갑을 하느님 앞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서 충만하게 되돌려 주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쓴 시간, 내가 쓴 재물, 내가 쓴 노력, 내가 쓴 열정,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되돌려서 분명히 돌려주십니다. 지금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이 아깝고 할 일이 많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몇 배로 돌려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더욱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요.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부러진 갈대를 꺾지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분이 아니라 부러진 갈대가 펴지도록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이 붙도록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 본당에서 또 한 명의 사제로서 부러져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꺼져가는 심지를 갖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도 다가가서 예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강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나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제들이고 하나님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있는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쁘게 복음을 전하시고 일상 안에서 사제로서 여러분들 가정을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저는 보시면 유튜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숙제 주는 신부입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을 딱 열기 전에요. 마음속으로 오늘 복음 말씀 딱 기억하면서 현관문을 열어봅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좀 문을 열고 가족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여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족들에게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현관문 열기 전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고 내 집 문을 열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문 열면서 왜 전화 안 받았어, 어디 갔어, 뭐 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성사의 은총을 가정 안에서 한번 우리가 잘 실천해 봅시다. 이런 의미니까요. 쉬운 숙제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계셔주시고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천국문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주님 세례주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